6월은 위의 것을 좀 생각하는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위의 것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육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눈은 그림에서처럼 시각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기, 화학 정보로 변환해요. 그리고 시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생각하면 창조주의 놀라운 그 솜씨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이 1000냥으로 계산을 한다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체의 10분의 9를 어디다가 중심을 두는 거예요? 눈에다가. 그만큼 눈이 귀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받아들이는 총 정보량의 85%가 눈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정보가 어떻게 시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낮은 수준의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6월에는 좀 위의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위의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요, 가시밭에서도 뭘 봐요? 백합화를 보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밭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백합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눈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고 또 일반 계시,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안 돼요. 그럼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위의 것을 보고자 하십니까? 예, 그러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각 마을로 70인이 제 제자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정말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기뻐하면서 이런 자랑을 합니다. 악령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저희가 맛봤습니다 라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떤 현상에 치우쳐서 현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눈이 열려야지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구원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뭐가 기뻐요? 한 주일 동안 살아나가면서. 예? 자녀가 잘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떤 재정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육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기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눈이 달라져야 돼.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보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입니다.
유골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 있는 자들은 벌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나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 지금 그들은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들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이성적으로 깨어있고 판단도 잘하고 분별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깨어있는 이성과 그들의 잘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의 건들, 육의 판단으로만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무구하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정말 이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깨어졌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강팍하고 계산하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깨어지죠. 그리고 순수해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는 눈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심령을 가진 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를 통해 계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눈들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은 지금 선지자가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많은 임금, 당대 구약 시대에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그런데 선지자와 임금, 마태복음 13장 17절에는 선지자와 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도 있고 미가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임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과거에 살았던 어느 위대한 왕이나 예언자도 제자들이 지금 받고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보는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그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입니까? 1년 내내 거룩한 삶을 살아서 또 특별히 그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를 1년 동안 세상과 떨어뜨리게 생활해요.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갔다가 희망이 쳐져 있는 지성소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휘장이 되어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더 놀라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구약에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계속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신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참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의 시대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뭐 구약 사람과 별거 다를 거 없이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축복을 주셔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지금 헤브론 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롯과의 갈등이죠. 조카 롯과. 조카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야,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보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은 뭘 봤냐면 요단 지역을 봐요. 거기는 물도 많고 기름져 보여 땅이. 예? 그런데 거기를 일명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죠.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롯의 눈에.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땅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이 닫히면 우리도 똑같아요. 육의 것만 보아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멸망할지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을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열리면 물이 좋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다고 거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안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안목보다는 땅을 잘 분별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뭘 선택했을 때 좀 더 유리해지고 이런 선택의 방법들을 우리는 자꾸 배워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롯처럼. 근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멸망이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눈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영적 안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적 눈이 열리지가 않으면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 가운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면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축복의 세대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영안을 여는 그리고 그 보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보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보는 것은. 첫 번째는 보는 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은 정욕의 눈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정욕의 눈.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뭐 얘기할 때 호색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경건치 않은, 다시 말해서 이 눈에 경건치 않은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러한 것들,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심판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뭘 했어요?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이 있는 거죠. 육신의 눈,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 이거를 따라가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사람을 자꾸 동물에 비유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세상은 동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뭐에 의해 살겠어요? 본능에 의해 살겠죠. 육신이 좋은 대로, 쾌락이 좋은 대로. 그것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그리고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의 길을 좋아 따라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해요. 무엇보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요한일서 2장에는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발람은 누굽니까?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돈으로 유혹하니까 발락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줬는데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저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나귀가 막아요.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요. 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더니 막 그냥 나귀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데 막으니까 어떻게 막 때려 이놈의 나귀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입을 열어 말해서 막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을 봐라.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가. 탐욕에 의해 쫓아갔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우상을 제물을 먹기도 하고 음란한 것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혹해 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건강한 눈을,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면 그는 어떤 삶을 사냐면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못 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삶의 염려로 그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오늘 죽으면 어떡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죽으면 어떡해요? 불안해.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죽어도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네? 준비됐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모든 보안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보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썩어질 것, 잠깐 있다 사라질 것, 멸망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두 번째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1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 죄도 보이기 시작해. 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나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김 받는 거죠.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을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그마한 거 좀 덜 받았다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런 삶으로 그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지만 죄가 안 보여요. 내 죄가. 남의 티끌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계속 짓는 거죠. 눈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안구를 적셔줍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하게 그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요즘 아시는 것처럼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마음의 감동도 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자꾸 메말라요. 안구 건조증이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눈에 병이 나는 거죠. 우리 영혼의 눈도 말씀을 대해야 돼요. 치료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하면 내 자신의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면 어떻게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눈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신령한 눈물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보일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암 건조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메말라 버려서 고통스럽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 앞에 떠나지 말게 하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계속 나를 생각나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예?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예?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성경을 봐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성직자들 중에서 교수급 학자들만 어떻게 해요? 라틴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어요. 뭐 합니까? 그냥 성찬을 해요. 그래서 떡과 피 그리고 넌 죄인이야. 네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회개를 위해서 뭐 성지 순례를 해야 하고 뭘 위해 헌금을 내야 되고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영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 삶이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맨날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간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일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발 세상 것들 보고 세상 것들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여행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볼 것들도 많고 영화도 좋고 뭐 어떤 문화 생활도 좋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 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부담되거든요. 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어요. 봐도 모르겠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내 삶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이 은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복되다 칭찬받는 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을 보는 눈은요. 경건한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뭘 봐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제대로 입고 오셨네. 머리를 하셨나 봐. 뭐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어이구, 뭐 바꾸셨네. 뭐 이런 것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외형적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외적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도 이런 내면의 경건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멋있고 막 근육이 있고 또 키가 크고 그래서 보통 이상형 하면 키는 몇이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열하잖아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것을 바라요. 나와 하나님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보는 거, 이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외적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 오빠 하면 옛날에는 뭐 찬양도 잘하고 나이스하고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재미없어요.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몰라. 막 예배만 드리고 뭐 기도하자고 그러고 재미가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재미를 자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외모와 가진 것에 눈이 멀어서 또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거짓 아름다움에 속아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결국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홍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이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 사람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으로 다 도말해버려요.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럼 뭘 보게 됩니까? 썩지 않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눈이 없으면 썩을 것이 좋아 보여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려도 그게 좋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좀 재밌어야지. 어떻게 평생을 저 재미없는 사람하고 살아. 뭐 이런 삶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썩어질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뭐냐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의 것들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도 심판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서로를 한번 보세요. 다시 보입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이것들이 바라보여진다면 그들은 이미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경건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경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이게 없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재미없죠. 그렇죠? 특히 장로님 이런 사람들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재미가 없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은 부분들을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뭘 보시겠습니까? 뭐해? 네? 뭐야? 집은 준비됐고? 뭐 이런 것만 보잖아. 그죠? 직장은 뭐 돈벌이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만 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가 안 따져. 기본적으로 세상 것 다 따진 다음에 신앙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제는 세상 것, 그 다음에 신앙도 있으면 좋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인간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간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를 어떻게, 지금 나의 사명 감당과 나 주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개의치 않아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 것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그림에서처럼. 베드로는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주를 위해서 나는 다 떠나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불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너도 급해지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했어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리를 털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요. 어부의 자리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자기를 봐요. 그럼 자기가 너무 부족해.
절망적이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낭망하다 보니 어떻게 무너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오늘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실패자요. 배신자였던 그를 누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를 바라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안목을 바라보면 실패자는 다시는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 실패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망으로 바라보던 그 스스로도 절망으로 자신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소망으로 바라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다시 삼아주시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까지 전해요. 딱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도망갔거든요. 그가 어떻게 보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거기 핍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얘기하는 가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그 피해서. 근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가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수없이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말로 부인할 수도 있지만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 다 부인하는 거거든요. 항상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절망하고 주 안에 있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그 깨달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를 고백하기 시작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는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차가 된 거예요. 라고 우리에 대한 신앙인의 본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을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걸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아야 할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서 그것의 참 모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제 눈을 맑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네 번째 뭘 봐야 돼요? 끝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는 앞을 곱게 잘 살펴서 인생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거예요. 포장된 8차선 도로와 비포장된 오솔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예? 어느 길이 좋은 길이에요? 포장된 8차선 도로, 비포장된 오솔길.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길은 목적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포장이 잘 된 도로라고 해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길이라면 막힌 길이고 절벽이라면 그 길 끝이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험한 길이고 좁고 험하고 그런데 그 길이 목적지과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길은
예, 좋은 길이에요. 예, 좋은 길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만 비교해요. 8차선인가 1차선인가 그 길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이것만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금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데 길은 끝을 봐야 된다. 그 길 끝이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길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길인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안목의 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서 요단 이편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돌아온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죠?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라지죠. 닭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닭이 무서워요? 네?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닭이 너무 무서워서 치킨도 못 먹고 행위와 마주칠세라 밖으로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닭이 이렇게 잡혀 먹을까 봐, 닭이 쫄까 봐 겁나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오랜 상담 끝에 자신이 닭보다 크고 닭이 나를 먹을 수 없는 모이가 아님을, 왜냐면 닭이 모이니까 막 쪼는 거잖아요. 난 목이 모이가 아닌 걸 깨달아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깨달았다. 닭이 무섭지 않다. 발걸음도 가볍게 문을 열고 병원 바깥으로 나갔죠. 잠시 뒤에 화들짝 놀라서 헐떡거림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닭의 먹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는데요. 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 그림을 보면 사람같이 메뚜기가 있잖아요. 근데 열 정탐꾼은 자기네가 뭐처럼 보인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내서 가나안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우리는 한낱 아까 이야기한 닭을 무서워한 사람 것처럼 우리는 닭 모이에 불과해. 저 사람이 볼 때 나는 그냥 메뚜기 같은 거야. 등치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절망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죠. 그 길 끝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안목의 차이는 뭡니까? 목적지를 보지 못한 10지파가 있어요. 그들은 뭘 본 거예요? 그 길에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 거대한 등치 큰 사람들. 그 등치 큰 사람에 비해서 작은 자기네들. 그리고 그 길에 수많은 성들이 있어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평탄치 않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본 거예요? 그 길의 끝을 보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 그 결과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어떡합니까? 결국은 10지파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약속하신 길의 끝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길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는 거예요. 길이 정말 있을까? 저 목적지에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있을까? 이걸 못 보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달려나갈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길의 끝인 목적지를 바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길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는 길이 비록 포장도로 아니어도 돼요. 그 길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 길끝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7, 80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는데 비포장 도로면 좀 어떻습니까? 그 길 가는데 좁은 길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끝을 볼 수 있으면 가는 건데 끝을 못 보니까 이게 좀 더 넓은 길인가 평탄한가 좀 편한 길인가 그것만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눈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좌우로 치우칩니다. 그죠?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싸네 아니면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게 판단이 쉽지 않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를 나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샀다가 거의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안 후회해요? 네? 후회하잖아요. 아유 조금만 더 늦게 살 걸. 새로운 게 나왔잖아. 그렇죠? 조금만 내가 요거를 좀 더 알아볼 걸. 발품 팔 걸. 이런 수많은 후회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은 항상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가로막고 때로는 로마 가톨릭이 회유를 해요. 야, 네가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줄게. 너희 권위를. 너 이렇게 너희한테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계속 회유하고 유혹해. 안 그러면 너 파면시키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바라본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했어요. 그림처럼 5가지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를 할 거예요. 6월 6일 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왜냐하면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들, 전통들, 또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들 그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조가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성자들을 믿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성자가 있어요. 성인이 있고 그 성인이 자기를 보호해 준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너희가 뭔가 행동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네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당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성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성인들이 많아요. 그 성인들의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남긴 머리카락, 손톱, 그의 물건, 지팡이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인들을 많이 그 유품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만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자기의 영광들을 너무 드러내. 성인들도 많고 내가 이만큼 해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길목에 주님을 좌우로 치우치게 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겼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히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의 불순종을 고치고 순종의 개혁을 이루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교만하지 맙시다. 성경 좀 읽었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자, 서기관, 제사장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못하고 지식도 부족했던 제자들은 보았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순진무구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살면 축복. 자, 다시 말씀을 보고 살면 정욕을 따라 살면 저주.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건한 내면을 보는 눈을 하나님 앞에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형제 속에, 가족 속에, 이웃 속에. 그래서 경건한 내면을 보는 눈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까지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목적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고든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